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14일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아쉽습니까? 2023년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일 예배는 평생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만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예배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죠. 2023년 하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는 주제의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개되기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잎이 무성한 큰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사람들 눈에 쉽게 띄었고 또 잎이 많으니까 열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닌 때 가서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는 무서운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누구든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 때 무화과한테 갔다가 무화과의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를 하시는데 영원토록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하셨을까?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상으로는 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3, 4월쯤에 맺히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는 이 파게라 부르는데, 근데 이 열매의 의미는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 지나고 무화과에서 맺히는 작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좀 크죠. 그거를 테에나라고 부르는데 그 테에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파게라고 하는 이 봄에 초봄에 열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작은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큰 열매를 맺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파게라고 하는 이 작은 첫 열매겠죠. 무화과에서 열린 첫 열매. 그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맺힐 큰 열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겠죠. 이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는 맛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상품성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이 무화과에서 열리는 파게라고 열리는 그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열매는 이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음식이 되기 때문에 상품성은 없지만 그 문화적으로 이 첫 열매는 기쁨의 열매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테에나라고 하는 큰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이 작은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이 첫 열매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만 번지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문맥상 구조가 나오는데 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구조인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을 또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두 사건 사이에 한 사건을 위치하는 그런 본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런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을 보면 빵의 역할을 하는 앞에 있는 제일 먼저 된 사건과 끝에 있는 사건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속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놓여 있는 사건이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건이 중요하겠습니까? 양쪽 끝에 있는 사건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가운데 있는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 청결을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금 내려오는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금 언급하는 이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저자 마가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연관이 있냐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는 곧 한번 따라하시죠.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건강한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들이 해야 할 종교적인 그런 역할들은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겉만 화려했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 전화 우리 밖에서 받도록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들이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잎만 무성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무화과 나무에게서 얻기를 원하셨던 그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화과의 첫 열매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그런 음식의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소작농들입니다. 좀 가난했던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며 무화과에서 맺히는 그 열매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첫 열매를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히는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흔치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를 만나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되었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무화과의 첫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가서 자기의 몸을 들이며 우상 숭배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되었음을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통해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를 마가는 담고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날이죠.
유월절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하루 지난 그 다음 날 다시금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20절, 21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에게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금 내려올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라 있었던 겁니다. 말라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 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어제 저주하셨던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다면 왜 말랐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무화과 나무와 연관된 답을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으므로 마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의 열매 없음이 곧 상징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동만을 일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적인 이런 거칠의 신앙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듣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종교적인 이런 행동밖에는 취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살펴볼 주제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기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성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씀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 56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만민을 위한 장소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에 거할 대상으로 두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여겼을까요?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부정하다.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6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상록교회 입구 현관문에 보면 위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에 성경 문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구인지 아십니까?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산을 향하여 예를 드는 겁니다. 산더러 들려서, 산이 이렇게 들려서 어디에요?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며 그 말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그런데 그러한 큰 믿음은 누구를 향한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입니다. 이 기도자는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산을 옮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의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설교 주제로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와 나무와의 비유죠.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합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인 너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가지인 우리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엉뚱한 열매들만 맺히는 겁니다. 어떤 열매냐면 욕심의 열매, 탐욕의 열매, 이러한 잘못된 열매들만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지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며 다시금 가지가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 삶의 모습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 하나하나가 맺혀져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칭찬 듣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진실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 생활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기도자들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앉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매주마다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매월 마지막 수요 기도회, 오메가 수요 기도회라든지 또 매월 첫날 드리는 알파 특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시간이 아닌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들과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자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연말입니다.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 외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수요일이나 새벽에 다른 모임들은 다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없지만 금요에도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새벽에도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시간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의 모든 권속들, 가정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